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부에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부에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부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신 모든 은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뢰옵니다. 알고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얼굴로 정결함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수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닙니다. 알고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벌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아버지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보혈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여 주님 나라가 이곳에 주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원수마귀 목을로 물러가게 하시고 강력한 은사와 선물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신 모든 은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뢰옵니다. 알고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발라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 영광 올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아들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찬양하면서 나의 보아드리니 찬양드리며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예물 주님 나라 위에 마음껏 사용되는 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성도들의 축복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 환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 믿는 형제들 찬양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에 살기는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구라. 주 믿는 형제들 사랑에 살기는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주보에 우리 교회 소식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인데요. 또 이렇게 스승님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자가 스승입니다. 근데 내가 저한테 감사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또 이렇게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의 그 사랑을 많이 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또 문화센터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배 시간 녹화되어서 방영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말씀은 1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택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예. 말씀 우리 잠시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 성령의 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물론 사무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 다윗도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몇몇 목사님들을 제가 선생님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뭐 스승의 주일이고 몇몇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사가 좀 증가되고 정말 홍경표 목사님 그 기도의 은사, 신유의 은사라든지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되었습니다. 또 우리 전도 박영수 목사님 그 전도하시는 그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우리 소아평 목사님이나 또 차고라니 목사님 같은 분들 그 귀한 영역과 그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저도 배워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분들은 그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본인들이 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한 은사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안수를 받고 누구에게 믿음의 그 은사를 전수받고 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은사가 놀랍게 증가되는데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의 이 소문이 왕궁까지 나게 되는데 신하 한 사람이 다윗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봤다는 것은 다윗의 그 소문이 벌써 자자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수금을 잘 타고 음악을 잘하게 되고 그 전에도 못했던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음악을 잘하게 돼요. 혹이 용맹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면요 용맹하게 됩니다. 용감해져요. 그리고 무술에도 막 능하게 돼요. 구변이 준수한 자라. 구변이 있는 준수한 말을 잘해요. 또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또 말을 잘해요. 말로 여러분 우리를 누가 당합니까? 말의 은사를 나타나요. 준수한 자라. 여러분 성령에 함께하면요 외모도요 멋있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예쁘게 만들어줘요. 여성들도 남성들도 멋있게 만들어줘요. 왜? 성령의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우리가 가진 귀한 은사들이 증가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음악도 잘하게 되고 음악도 교회에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악이라는 교회 음악과도 있어요. 우리 장신대 가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통해서 음악이 발전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 증가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소문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떠올려 주시고 기도하면 아픔도 또 낫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용감해진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보다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지만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앞에서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판단하시오. 나는 듣고 말한 것을 전할 수 없어. 담대하게 가서 외치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용기가 증가된다. 용맹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각종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의 청년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그들에게 함께하니까 지혜가 다른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10배가 뛰어나다고 해서 10배가.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되니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들은 그 예언의 은사들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성령의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9가지가 있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영분별, 그 다음에 신용, 그 다음에 방언, 예언, 그 다음에 통역,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지혜가 있더니 지혜. 그래 다른 소년들하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지혜가 10배나 뛰어나더라. 거기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각종 은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혜가 있어요. 왜냐?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 성령에게 함께 하시면은 뭔가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느낌이.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느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영감입니다. 더 증가되는 막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을 너무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소문이 나서 왜 이런 소문이 나느냐? 바로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도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니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누가 찾아오느냐? 악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악신. 그러니까 믿다가 믿음 생활 저버린 사람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악신이 찾아와요. 악신. 자, 그래서 이 사울왕에게 악신이부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악신이 붙어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미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 그때 신하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모셔가지고 수금을 타주면 왕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찾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그 혼란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상쾌하게 낫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고 악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우리들은 우리들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들에게 조종받는 그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점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무당. 또 막 이렇게 귀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에겐 귀신이 영이 함께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예. 그 악한 영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예. 여러분 사울에게 예? 악귀가 들렸는데 다윗에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함께하니까 그가 그를 보기만 해도 그가 음악을 타기만 해도 악귀가 떠나가고요. 그리고 상쾌하게 낫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왜 그랬더라 하면서 또 생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예? 성령의 감동만 돼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신약에는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주변에 악한 영들이 다 깨닫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게 좋아져요.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정도로 사울이 자기 병기 맞는 자를 삼았다. 이거 병기. 예. 그것은 뭐냐? 예? 자기 바로 밑에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로 삼았다. 이거예요. 예. 오늘날 말하면 비서실장처럼 그런 사람을 만들어놨어. 예.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비서실장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고 아예 왕으로서 하나님 기름 부어놓은 사람이에요. 예.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골리앗이라는 예? 블레셋의 장군 키가 막 3m가 넘어가는 예? 2m 3m까지 안 될 거예요. 2m 한 7, 80 정도 돼요. 예. 오늘 뭐 체형만이 2m 20 몇인데도 얼마나 큽니까?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커요. 예.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예? 전쟁을 하자 예? 이렇게 하는데 옛날 전쟁이라는 것은 예. 장수, 싸움 잘하는 사람끼리 먼저 나와가지고 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돕으면서 나랑 예? 싸울 이스라엘 사람 한번 나와봐라. 예?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두려워 벌벌 떱니다. 예? 그때 이 다윗이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감히 왜 하나님을 백성들을 모욕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냐 하면서 담대히 나가가지고 어린 소년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해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예, 이것이 바로 용맹입니다. 용맹.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용기가 증가되는 거예요. 예, 용맹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의 그 역사들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용맹해지는 거예요. 보면 콜럼버스 같은 사람. 예전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봐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지 지구가 동그랗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과학은 별을 연구하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동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옛날에는 이쪽으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반대로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맹한 용기를 가지고 그 대서양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다는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큰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용기가 많아요. 왜냐면 그 바다의 한가운데 나가서 풍랑하고 만나보세요. 기절에 일반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그런 환경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강한 거예요. 그 조그만 바다도 그런데요. 그 배를 타고요. 대서양을 건너가죠. 그 용기 아닙니까? 용기.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한때 제패했던 그 서양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언뜻 들었는데 아마 이 콜럼버스도 아마 유대계 계통일 거예요. 유대계. 이제 나 더 찾아봐야 될 텐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사람들은요, 인구의 30%의 유전자가 유대인들 계통입니다. 유대인 계통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예? 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 캐톨릭이나 또 나중에 개신교들도 담대함을 가지고, 예? 그 온 세계를 항해하고, 예? 가서 그것이 여러분 보통 담대함이에요.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항상,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아무도 이겨내지 못할 때, 예? 골리앗이 아무리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해도 아무도 예?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이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나가서 그 물매 돌을 가지고 여기를 맞춰서 기절을 시켜버렸대요. 예? 그리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이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웅이. 그래서, 예? 사울이 군대 장관을 시켜줍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17살밖에 안 된 소년한테 국방부 장관을 시켜줘요. 예? 옛날에는 싸움만 잘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옛날에 10대가 싸움 제일 잘해요. 예? 20대부터는 몸이 느려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대 때가 원래 싸움도 제일 잘해요. 그냥 겁이 없잖아요, 10대들이. 그래 여러분, 그가 그렇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웅이 한순간에 영웅이 돼요. 영웅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이 승전가를 노래를 불러줘요. 노래를 막, 왜 이겼으니까 불러줘요. 막 근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들이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데 사울왕과 같이 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왕 앞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지. 근데 왕 앞에서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하면서 막 다윗을 더 높이니까 사울왕이 그때부터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 된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그 앞에서 소금을 타주는데, 악신 들렸는데 소금을 타주는데, 예전 같으면 소금을 타고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이제는 창을 들고 소금을 타는 다윗을 찌르려고. 다윗이 급하게 피합니다. 2번 그랬어요. 2번 직접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그가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체포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때부터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도망다녀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13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년의 기간.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에 광야에서 잠을 자고 언제 죽을지 모르며 도망다니는 그 13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시편 1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언제 나는 이러한 것을 자유하게 되겠습니까? 왕이 되고 안 되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죽음의 위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살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언제까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가리십니까? 저 악인이 나를 저 괴롭히고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왜 가만히 안 두시고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저 처음에는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 기도 도와주시고 보니까 마음에 딱 소원만 생기면 다 이루어지면서 그냥 너무 쉽게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
연단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연단 기간. 그래서 기도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은 안 주는 거예요. 연단 기간이 필요해요. 아니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한테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막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더니 이제는 고난이 시작되는데 13년을 도망다닙니다. 13년. 13년이 말이 13년이죠 여러분. 고난 한 1, 2년만 당해보세요. 다 포기해버려요. 어렵대. 그러나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다윗을 나중에 귀하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의 연단의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 영혼이 번민한다 이거예요. 괴롭다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악한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두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 괴롭히는 핍박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번민스럽다 이거예요. 종일토록 마음에 한번 고민이 계속 사로잡히면 계속 종일토록 괴롭다 이거예요. 근심하게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봤을 때는 나는 잘못한 게 아닌데 사울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울은 하나님 놔두시고 잘못이 없는 나는 그 사람한테 계속 13년을 도망다니고 고통을 받게 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어렵다 이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사울이 또 사울과 함께하는 그들이 다윗을 치면서 야 네가 뭐나 된다고 하면서 지금 왕이 누구야? 하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쫓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해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하시고 선인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대 나는 고난당하고 저 악한 사울은 계속해서 왕으로서 저렇게 역할을 하고 그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지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드렸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나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모든 일이 쉽게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모든 게 축복으로만 되는 세상이 천국이지만 그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는 아직도 마귀가 활동하고 아직도 우리 인생에 고난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과정 가운데도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고난이 있다. 고난. 다윗이 13년을 고생을 해요. 근데 13년을 고생을 할 때 제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13년일까? 여러분 성경에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 6은 인간의 숫자예요. 그럼 7 플러스 6 하면 13이에요. 요셉도 13년을 고생을 해요.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 총리 될 때까지 13년을 고생해요. 똑같아. 신기하게 똑같아. 다윗하고. 7은 하나님의 숫자요. 6은 사람의 숫자예요. 고난과 연단 과정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못된지,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그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라 하는 것이요. 인내의 과정,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인내입니다. 인내. 다 참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일본에 대한 그 역사를 뭐 이렇게 보고 하니까요. 보다가 아직 끝까지 못 봤어요. 근데 독국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그 인내의 사람이 인내. 예. 그래가지고 6살 때부터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그 지방 호족의 아들인데 인질로 잡혀가지고 6살 때부터 인질 생활했어요. 결혼할 때까지 했어요. 10몇 년만 20몇 년 이렇게 인질 생활했어요. 어렸을 조그마한 때부터 주원이보다 어릴 때부터 인질로 딴 나라 인질로 잡혀가 있어요. 근데 또 그 나라까지 또 싸움이 나가지고 저쪽 인질로 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또 그 일본의 그 전국시대를 제패한 오노 나가보단가 뭐 하여튼 그 사람 밑에서 처음에 인질로 잡혀있어요. 그 사람 밑에서 고생 많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의심해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자결시키라고 자기를 반역할 걸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요. 안 그러면 자기 전 가문이 몰살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고. 그 사람 밑에서 오노 나가보다 그 사람 밑에서 얼마나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근데 권력이요. 그 사람 죽고 나서 권력이 자기한테 온 게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가버린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이 얘기죠. 그래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결국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 올 때까지 그 사람이 그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막부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천황 밑에 그 옛날부터 그 국방부 장관 그 사람이 모든 힘을 갖고 있어요. 일본은 좀 특이한 제도예요. 그것을 이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무서운 사람이에요. 인내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포로자 그는 참고 또 참고 윗사람이 자기를 의심해가지고 그래도 또 인내하고 그 정권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도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 책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역사를 못 읽게 하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그 뭡니까 학교나 이런 것은 안 가르쳐주지만 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인내 우리 인생은 인내. 다윗이 이렇게 13년 고생하자마자 진짜 사울이 죽고 딱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이스보셋으로 왕해가지고 나라가 나눠져서 7년을 싸워요. 그러나 결국은 모든 북쪽 장로들이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라를 다윗한테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7년 6개월이 지난 7년. 그래서 30세에 남아국의 왕이 됐다가 37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70세까지 통치하면서 그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왕만으로서의 왕이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완전히 그 주변의 완전한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그만큼 고난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난 고난 인내 그것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님 눈을 밝혀주소서. 눈을 밝혀주소서.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주의 눈을 밝혀주셔서 꿈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셔서 나의 원수들이 내가 다윗을 이겼다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야 다시 우리를 향한 꿈과 환상 비전을 봐야 돼요. 나를 향한 주의 꿈을 다시 보여주소서. 나를 향한 환상과 비전을 다시 보여주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소연하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나를 향한 꿈을 이루어주셔서 하고 다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봐요. 요셉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어렸을 때 꾸었던 꿈, 그 11별 땅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예, 되새겨요. 예. 노예로 팔려도 10년 노예생활, 2년 감옥생활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꿈은 변치 않을 거야 하면서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새기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인내요. 예? 우리 신앙이라 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전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예? 그 이제 5절부터는요 기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왔어요. 아, 하나님 날 도와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다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확신이 온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 위기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다. 또 믿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다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진짜 사울이 죽기까지는요 13년이 걸렸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찬양하고 다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벌써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서 결국은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을 선택했지만 그의 고난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고 꿈과 환상을 회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꿈과 비전이 오늘도 하루하루 더 빨리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삶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 말씀 생명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정말 우리 말씀 가운데 귀한 영혼들 다윗이 아버지요 정말 주님을 만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에게 인생의 고난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온갖 비전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갔다. 다윗이 결국 승리하고 주님 앞에 큰 뜻을 이뤘던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꿈과 환상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소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마카 예수의 가라마소 달라갈라 여호와 가세드의 거에 어둠의 영악한 사탄에게 거길로 도망갈지어다. 남력하는 사와 선물을 거두시고 주의 영광 마음껏 드리는 새샘물의 성령 충만한 불의 제자니 이제의 영혼들 다 건지고 구하며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여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열방의 재물을 붙여주시고 마음껏 성장하며 주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와 성령이 축복하게 하시고 기적과 축복이 우리 삶에 쏟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큰 영광 이루어가는 우리 세상문께 성령의 불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상물교회 나라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과 축복이 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인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 수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점점 넓어졌는데 우리 세상물교회 성령의 폭포수 같은 애가 생명수봉을 만들어 흘러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을 일꾼들 붙여주시고 열방의 재물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카이 세대 가르마소 달라갈라 여호와 가세레베 가르와 가와 여호와 엑세가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대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적과 축복을 삶에 쏟아지게 하시고 원수마귀로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세상물교회 성령 충만한 불에 대한 성령의 폭포수가 되는 생명수방을 만들어 흘러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시고 열방의 재물이 몰려들며 우리 다음 세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 성도들 차고 넘치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기뻐하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저 북한 땅 하루속히 예수 자유롭게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 통일의 역사 합숙해 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의 나라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강력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티모로 김예수 영국 선교사님 온드라스의 걸 선교사님 네팔의 세시다 선교사님 인도의 사벨 스리자 선교사님 사랑의 심덕의 김유상의 목사님 하소의 시주각의 김진영 목사님 김무령 목사님 우간다 차브라니 목사님 다발비 목사님 필리핀의 박정배 선교사님 함께하사 주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시는 사명이 이루겠습니다. 10장 8절 건강의 복이 10장 12절 평안의 복이 임할 때에 강반절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권위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삭처럼 택배의 사업받는 귀하들도 사업장 자녀가정 심령 될 수 있는 10장 40절 주의종 하나의 천국의 큰 상급 받들어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이로 영적 일본 따르게 하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둠의 영악한 사탄마귀를 무길로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신령과 생업이 임하여 떡반적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삭처럼 백배의 수확받는 귀한 일도 사업장 자녀가정 심령들이 하시고 주의 정말의 천국의 큰 상급 받게 하실 때 부족한 자 열방의 죄목을 구하게 하시고 악정원사 충만케 사 적대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이 충만한
자의 끝다는 표정으로 병든 자에게 선언정달이라 말씀해서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설명하는데 모든 육신의 질병 어둠의 영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감사를 전해주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영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세상의 문제, 자녀의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빛으로 변화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거룩한 주를 맞아 주 앞에 예비하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에 생업에 새생물교회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